구약성경 잠언 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 1장부터 9장에서요. 읽다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말 다음에 꼭 어떤 말이 붙어있냐 그러면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아버지 말 잘 들으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표현을 꼭 처음에 꼭 해요. 반복해요. 이제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 그러면 이 아버지 참 잔소리 많으시다. 이야기 꼭 할 때마다 그걸 반복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 할 때 뭐예요? 아빠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나중에 다 너한테 너 좋으라고 한 말이에요. 이렇게 다 말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내 아들아 그러고 난 다음에 꼭 뭐라고 하냐면 나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럼 다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너한테 다 좋은 일이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하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7절이에요. 뭘 얻으라? 두 가지를 얻어요. 두 가지.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너 평생에 정말 제일로 여기할 건 뭐다? 첫째, 지혜다. 지혜를 얻어라.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모든 걸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절에 거기 지혜라는 말하고 명철이란 말에 한번 줄을 그어 보실까요? 지혜를 얻으라 부분 있죠. 지혜를 얻으라. 또 하나가 뭐예요? 명철을 얻으라. 두 가지가 약간 달라요.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옛날에 제가 옛날도 아니네요. 신학교 때 그때 한참 나왔던 유행했던 그 주석이 있었는데 그 주석 이름이 호크마 주석이라는 주석이었어요. 성도들도 평신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주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 지혜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는 달라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레브 샤마라고 해가지고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근데 여기 지혜는 호크마란 단어예요. 또 다른 지혜예요. 이건 진짜 지혜예요. 여기 지금 잠언에 말할 때 지혜 말 나오잖아요. 그 모든 단어는 한 번도 레브 샤마가 없어요. 전부 다 호크마란 단어예요. 그만큼 이게 여기 잠언에서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솔로몬이 지혜를 추구했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 말을 정말 알아들은 거죠. 너 평생에 뭐를 제일 귀중히 여겨라? 지혜를 귀중히 여겨라. 지혜를 얻어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그 7절 보시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우리 삶의 수많은 경험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얻죠. 많은 것도 얻는데 이 명철이 뭐냐 그러면요. 이 명철이란 말은 이해예요. 이해. 통찰력, 이해력을 말해요. 우리가 수많은 걸 내가 가졌어요. 수많은 것을 만났어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요. 단순히 경험한 걸로 멈춰버리면 그건 나한테 더 유익이 안 줘요. 그러니까 삶에 수많은 경험을 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거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쓴 경험도 있을 거고 좋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참 안 만났으면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경험을 가지고 너는 뭘 얻어라? 이해력. 이걸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삶의 딱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히 얘기할 것은 뭐냐? 첫째는 이 모든 것 삶의 기준에 너는 첫째를 뭘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네가 경험한 모든 걸 가지고 너는 거기서 뭘 얻어내야 된다? 이해력.
통찰력을 너는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너는 또 얻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무엇을 제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할까요? 우리는 뭐가 되는 게 목표냐 하는 건데, 여기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너는 일평생에 뭐가 되는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주님 목표예요. 요즘 그 주일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있잖아요. 초등학생 설문조사. 옛날에 우리 저 장래 희망 있잖아요. 장래 희망 하면 뭐 쓰셨어요? 뭐 대통령, 뭐 과학자, 선생님 주로 많이 나왔던 거. 그다음에 또 뭐 의사, 우리 때 의사는 별로 많이 안 나왔던 거. 시골은 의사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박사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럼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소원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1위가 뭘까요? 1위가요 CEO래요. CEO와 같은 비슷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게 부자래요. 애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인데 벌써 애들 꿈에 세상에 뭐가 제일이더라. 벌써 이 꿈이 좀 이상해졌어요. 옛날과 진짜 다르게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저 장난처럼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이런 말이 얘들도 막 쓴대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제일이 뭐다? 부자가 되는 거다. 한 이 목표를 갖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될 수 있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형편걸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은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돈이다 하는 생각이 이미 기울어졌다는 거잖아요. 참 대한민국의 장래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앞으로 진짜 각박한 시대가 될 것 같다. 벌써 어릴 때부터 그런 시대가 됐다면 뭐가 중요한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했는데 정말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인생을 살 때 뭘 제일 소중히 여기라?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너는 거기서 뭘 얻어내야 된다? 이해력, 통찰력을 얻어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소중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10절 이하 보시면 또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또 반복하죠.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애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가 두 번째,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정말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 두 번째는요, 길을 잘 선택하는 겁니다. 너의 길이 악한 길 돼서는 안 된다. 너의 인생길이 어떤 길이 돼야 된다? 의인의 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비교되죠. 18절에 의인의 길이 나오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거기 14절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19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가지고 누구 길? 악인의 길. 너는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누구의 길 가라? 의인의 길을 가라. 인생길, 너의 길이 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너의 길이, 그래도 다른 사람 보기에, 너의 스스로 보기에도 나 그래도 인생 어떻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 하고 인생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뭐 요즘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이 하신 이야기 중에요. 이런 얘기 있대요. 세상 정직하게 살아서는 못 산다잉. 이런 말을 한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자체가 정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없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불이익을 도리어 받아야 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미 사회 전체가 정직하게 살면 불이익이 돼버리는 이런 것 상태를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이걸 보고 구조악이라 그래요. 그 속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하지 않으면 그 사회 속에서 그 조직 속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나도 내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길 나쁜 길 알아요. 알지만 좋은 길로 가지 않고 내 스스로 알면서도 자꾸 나쁜 길로 가는 거 있어요. 그걸 보면 부조리라 그래요. 개인적인 부조리는 개인의 문제지만요. 구조학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너의 인생 전반이 어떤 길이어야 된다? 적어도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가지 마라 하는 이런 말을 아버지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우리 27절 다시 한번 또 아버지의 잔소리부터 시작하시죠.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아빠 말 잘 들으면 너 평생에 건강에 살 수 있다. 육체도 건강한다 하는 네 가지를 말해요. 네 가지. 첫째,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쓰래요. 그게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수많은 것 중에 네 마음은 네 스스로 네 생각해 가지고 네 마음이 너한테 자책이 되거나 내 속과 내 겉이 서로 갈등되고 그러지는 않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마음.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된대요. 말. 그래서 24절에 보면 말이 나오죠. 자, 23절에 마음이라는 부분에 줄을 그어보시고요. 24절에 말이란 말에 또는 입술이란 말 있죠. 입술이란 단어에 줄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5절, 26절은요. 눈이요. 눈. 우리 눈이 왜 돼요? 길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눈. 우리 보는 눈이 똑바라야 된다. 눈이 좀 똑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뭐예요? 발.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면 일평생 건강하고 그렇게 살려면 네 가지를 주의해라. 뭐예요? 마음과 입과 눈과 발. 꼭 우리 어르신들이 남자한테 했던 말하고 좀 비슷하죠.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쓰죠. 남자는 뿌리를 잘 써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시고 못하실 분은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말뿌리, 그죠? 손, 발 그리고 뭐 한 개 더 해가지고 잘 써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말이에요. 보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보면 세상 사는 게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뭘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해야 그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네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과 입과 눈과 발을 주의해서 사용해라.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은요. 5장 전체가 하나에 하나. 5장 전체가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할게요. 여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자 조심하라는 말은 말이 안 맞고요. 어떤 말이냐. 네 아내만 사랑하란 말이에요. 네 아내만 사랑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거기 근신이란 말 있죠. 근신을 지키라 그랬는데 근신이 뭘까요?
이건 조금은 좀 그 근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근신은 원래 깨어 있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이건 계획, 의도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듣고요. 평생 너의 계획과 의도를 똑바로 해라. 그 말이죠. 계획과 의도. 뭐 그런 말이지 이건 근신이란 말보다는 그냥 계획 또는 의도 이런 말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이야기 계속 읽어볼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계속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가 누굽니까? 8절에 그가 누구예요? 예, 음녀. 앞에 나오는 악녀는 아니고 음녀. 거기 저 3절에 음녀라고 돼 있죠. 음녀. 음녀가 악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좀 더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뭐예요? 너 평생 살 동안 음료를 조심해야 된다. 음료한테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음료한테 빠지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우리나라 말 해봐요. 폐가 망신한다. 그 말이죠. 폐가 망신한다.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분들 있죠. 일평생 바람 피다가 연세 다들 힘을 다 빠져가지고 겨우 집에 돌아온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평생 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여자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그 조광지처럼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참 어찌든지 보니까 우리나라나 여기 이스라엘이나 보니까 남자들이 바람 피다가 폐가 망신한 집은 더러 있나 봐요. 솔로몬이 그거 주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여자한테 결국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또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됐다는 건 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장담이 안 됩니다. 인생에 내가 지금은 자신 있어도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또 그것도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럼 해야 될 게 뭡니까? 15절 이하 읽어볼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잠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물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냐 그러면 그 물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샘에서 물을 마시라. 그럼 뭐예요? 설교는 어디에서 만들어라? 번개에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좀 더 읽어보면요.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다음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 다음 말 읽어보세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라. 그러면 샘이 뭐예요? 아내. 여기서 말한 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고 누구만을? 당신의 아내만을, 너 아들아, 네 아내만을 넌 사랑하면 된다. 아내만을 위하는 남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여자를 보는 눈이 두 가지 한다고 봅니다. 모든 여자분들 볼 땐 자매라 자매. 하지만 한 분에겐 여자가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여자는 오직 한 사람이야죠. 여자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자매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 한 이야기하고 저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더 읽어보죠. 19절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남자가 품이 안 씁니까? 여자가 품이 안 씁니까? 19절 잘 봐보세요. 남자가 품이 안아줍니까? 여자가 품이 안아줍니까? 보면 여자가 합니다. 남자가 안아주는 것 같지만 결국 보니까 부부는 여자가 안아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읽어봐도요. 남자가 좀 더 나은가요? 여자가 좀 더 나은가요? 창조시. 원래 저 제품은 나중에 추가 가공될 때 더 좋은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하용조 목사님이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는 1차 가공품이다. 근데 여자는 그 남자 몸속에서 빼가지고 2차 가공품이다. 그럼 남자가 더 가공 잘 됐겠냐, 여자가 더 가공 잘 됐겠냐? 어쨌든지 여자는 그래서 이제 노 목사님 표현은 또 이렇게도 됩니다. 노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여자한테 좀 신경 많이 썼다. 남자는 아기를 못 낳잖냐. 여자는 아기 낳을 수 있게 하고 또 미장 공사를 여자는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셨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좀 더 그래서 여자는 아름답게 지으셨다. 뭐 하여튼 뭐 미장공 좀 더 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더 품이 있다. 남자 품이 안기는 줄 알았더니 성경 읽어봤더니 남자는 결국 여자 품이 안기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0절 이야기 읽어보죠.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합니다. 거기 22절에 악인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21절에 사람의 길이 있죠. 사람의 길과 악인으로 나눈 거잖아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여기 악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악인은요. 음녀한테 빠진 남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악인이 뭐냐? 바람피는 남자가 악인이에요. 성경에서 악인은 그래요. 잘 보세요. 악인은 결과가 뭐예요?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으면 첫째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기다 또 하나 더. 심히 미련함. 이거 여자한테 빠진 건 진짜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함 말미암아 그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혼미하게 된단 말이요. 이거 오늘 살펴보면 길을 잃다예요. 남자가 인생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결국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 남자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참 말해놓고 나중에 이분 스스로가 이 길에 빠졌다는 것도 참 진짜 그런 거 있죠. 자, 오늘 6장까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솔로몬이 부탁하는 4가지 정도 부탁이 있습니다. 좀 주의할 건 4가지입니다. 첫째,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구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을 읽어보면요, 가장 하는 말이 뭐냐? 담보 잡히지 말아요. 다른 사람 보증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보증 서지 마라. 누군 담보 잡히지 마라. 그러면요,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성도가 보증 서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상하게요, 사람들 간 성도들 사이는 서로 뭐 하지 마라 그러고 그 동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일 있을 때는 네가 좀 보증 서라. 전 이거 너무 큰 이중잣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막을 질 때 있잖아요. 성막을 짓는 비용을 지금 추산을 해봤어요. 학자들이 전부 다 했더니 500억이 나왔대요. 우리 교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교로 보면. 근데 그 당시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만, 그것도 군사로 쓰일 만한 남자만 60만 3,550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으로만 쳐도 몇 가정인 거예요? 60만 가정이 넘은 거잖아요. 60만 가정. 그럼 60만 가정 빼고 50만 가정을 봅시다. 근데 못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50만 가정만 있다고 그럽시다. 50만 가정이면요, 500억을 만들려면 50만 가정이 각 가정당 얼마를 내면 돼요? 이거 잘 계산해 보면 10만 원 나와요. 10만 원 나올 거예요. 500억 만들려면. 500억 만들려면 10만 원 나와요. 아니, 예배당 건물 지을 때 각 가정에서 건축 헌금으로 한 10만 원씩만 하세요. 그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무려 7년 했어요. 7년 했잖아요. 근데 건축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다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인부들 비용은요. 다윗이 그 나라 넓혀놨잖아요. 매년 다른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들. 그거 가지고 넉넉히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럼 일반 백성들이 낸 돈은요? 없었단 이야기예요.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전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요, 각 가정들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해온 건요, 13년 이상 그 건축이 진행이 안 되면서 다 개인적으로 써버렸어요. 그럼 건축 비용도 없었던 거예요. 헌금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지으셨죠? 어떻게 짓게 하셨어요? 그렇죠. 페르시아 세금으로 했잖아요. 세금으로. 그분들 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봐보면 예배당 지을 때 하나님은요, 그 무리들한테,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한테 저는 부담이 안 되겠다고 봅니다. 너 이거 지을 때 너 담보 잡혀라, 이렇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보증 서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도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당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관계에 저는 통용되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담보 잡히라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왔다 그러면요, 이건 그냥 한 번 듣고 스치를 수 있는데 잠언에 이 담보 잡히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인생 살다가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증 섰다가 그거 갚으려다 피해본 사람 많아요. 잘못도 없는데,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보증 섰던 거 하나 때문에. 그죠?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요, 보증 서는 법을 아예 없애버렸대요. 전에는 그 교회 어디 은행으로부터 뭐 받을 때 다 보증 섰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졌잖아요. 지금 그 제도 없어졌대요. 그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뭐가 까다로워지냐? 교회 이제 대출이 까다로워진 건지. 이 다음에 이제 은행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졌다 이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첫째, 그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뭘 또 주의하라 그럽니까? 6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두 번째 주의할 게 뭡니까? 인생 자칫하면 게으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 잡히지 말, 보증 서지 말은 첫 번째 주의하라는 거고, 두 번째요, 게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인생 살 때 자칫하면 사람 게을러질 수 있다. 게으르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읽어보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7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거기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를 지금 설명해 놓은 게 17절부터 19절이에요. 이 7가지 종류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 인생 살 때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되지 마라. 이게 세 번째 주의해야 될 상황이에요. 인생 살 때. 그죠? 스스로 교만한 눈을 가지거나 거짓된 혀를 가지거나 진짜 죄도 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게 하거나 우리 손 때문에 그리고 악한 계교를 늘 꾀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계획이 그렇거나 항상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항상 악으로 이거 볼 때면 저는 늘 마음이 찔려요. 저는 진짜 제가 한때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갔던 곳이 PC방 이랬으니까 항상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 진짜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빨리 달려가는 거 어디냐.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갖다가 서로 사이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말 때문에 누군가가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또는 진짜 거짓말 망령된 증인 이거 재판 자리잖아요. 재판 자리에서 이 말 한 사람은요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 뉴스가 하나 떴던데요. 여기 5.18 관련된 군부의 그 문서 있잖아요. 문서가 거짓이었다 하는 걸 경찰청에서 밝혔더라고요. 경찰청에서 그게 이제 몇 가지 증거를 보이더라고요. 경찰청이 여기 전라남도 그 당시 전남 경찰청이 있었는데 거기 그 문서는 전남 도경으로 돼 있대요. 전혀 다른 말도 있고 그다음에 경이란 단어 있잖아요. 한자 단어가 원래 경기할 경제잖아요. 근데 그 한자가 공경할 경제로 써져 있대요. 그러면서 문서가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먼저 탈취했다 무기 그 문서에 탈취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가 자체가 뭐였다? 가짜였다 하고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이런 뉴스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온다는 게 너무 참 슬프고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 이분들의 눈치를 좀 많이 받겠는가. 또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서 거짓된 그 증인 옛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저도 저 경상도 가서 이제 성경 강좌 하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5.18 때 이곳에 무슨 간섭이 있었단 말입니까? 제 아내가 지켜본 사람이다 그러면요 얼굴 딱 굳어 저를 쳐다보면 많아요. 얼굴이 굳어 저를 보는 분들 많아요. 아무 말 안 해요. 지금도 저한테 문자 보내는 분 많아요. 저 카톡 같은데 그때 그 북한군이 왔다는 게 사실이다 이 말을 했다는 증인이 있다나 미국 CIA 요원이라나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열불 터져요. 그게 믿어지다니. 근데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많이 증언해 놓은 거잖아요. 국가가. 이거 정말 슬픈 일이죠. 거짓된 증인들. 정말 이것도 악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주의입니다. 이제 특별주의. 20절. 아빠 이미 5장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 더 반복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봐서는요. 20절부터 7장이어야 돼요. 다시 한 번 강조한 게 뭐냐? 음료주의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우리 7장 나머지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음란 또는 음행 또는 어떻게 바람 피는 거 이거 안 빠지려면요. 그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좀 담겨야 될 게 있는 거죠. 여기 솔로몬은 뭔 말하냐? 아버지 말만 잘 들어도 그런다. 이런 말 해줍니다. 자, 좀 더 읽어보죠. 25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눈꺼풀이 어떻게 하면 홀리는 거예요? 눈꺼풀이 홀린다는 게 어떻게 홀리는 거예요? 윙크. 이게요. 걔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윙크에도 별로 마음이 심쿵 안 해요. 근데요. 거기 이스라엘 땅 가보고 하면 그쪽 여인들 보면 눈 보면 진짜 빠질 것 같아요. 눈이 여기 위에 이마가 반듯한 데다가 눈썹 진하거든요. 거기다 눈이 싹 들어가 있어요. 콧눈도 오뚜간 데다가 여기 딱 쌍꺼풀에 눈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속에 눈동자가 아주 까매요. 제가 자세히 봤죠. 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그쪽 그 여자들 분들 그 뭐 이거 쓰는 거 뭐죠? 히잡? 뭐 이런 거 하든지 뭐 이런 거 쓰는 거 딱 보면 눈 보면 정말 빠질 것 같다. 제가 가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눈 자세히 봐봤어요. 했더니 그 말 할 만하다. 그쪽 분 눈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자, 그 눈을 한번 윙크하면 심쿵하겠더라고. 눈꺼풀에 올리지 마라. 주의하라. 그 말에 좀 조금은 좀 거기 가보니까 조금은 좀 이해가 좀 됐습니다. 26절요. 음료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근데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요 무지한 자라. 보니까 도둑도 좀 어떻게 보면 배고파서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 좀 정상 참작은 되지만 벌 받아야 된다. 근데 여인과 간음한 자는 어떤 자다? 그 사람은 무지한 자다. 계속 읽어보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바람난 딴집 여자 그 남편이 과연 너를 용서하겠냐? 그 말이죠. 근데 이거 보니까 다른 거 아니죠. 솔로몬이 정말 주의한 게 뭡니까? 결국은 남자가 이 땅에 살면서 아들들이 살면서 주의할 것은 여자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 문제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저도 이제 목회학을 배우면서 목회자는 주의할 게 한 3가지래요.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여자 문제, 또 하나 문제가 돈 문제, 또 한 문제가 명예 문제래요. 목회 좀 하면 그 다음에 뭐 꼭 되고 싶어 한다. 뭔 자리 꼭 되고 싶어 하고 위에서 그냥 그 뭔 장, 뭐 그런 소리 좀 듣고 싶고 꼭 그렇게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3가지 주의해라 하는 이야기를 늘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목회자는 늘 준비해라. 3가지 준비하면 또 정반대로 언제든지 죽을 준비해라. 첫째 그 얘기해주고 두 번째 언제든지 말씀 전할 준비해라. 어디나 설교 준비해라. 하나 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이사갈 준비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 뭐예요? 지금은 목회자가 개척하는 형태지만 전에는 그 총회에서 임명 형태였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한 번쯤은 진짜 지금 와서도 상당히 선배님들의 말씀이 좀 일리가 있고 가슴에 좀 담아볼 만한 말씀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이야기들 진짜 들어볼 만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요? 솔로몬은 네 아버지 말 잘 들어라. 그럼 아버지 말이 너의 평생에 힘이 되고 양약이 될 것이다 하는 정말 귀한 말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어떤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남겨줄 말들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셔서 명절 같은 때 너희가 이 세상 살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부탁이다, 엄마 아빠의 부탁이다 하고 한 번쯤 전해줄 수도 있는, 그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 가정의 잠언이 되시겠죠.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 자녀들 향한 잠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잠언 이제 각 가정을 만드시면 뭐 이근교의 잠언 그리고 이충렬의 잠언 해가지고 잠언집이 또 마련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된다면 그런 좋은 또 가정들로, 좋은 또 부모로서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리고 자리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잠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얘기를 남겨줘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지만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2000하고도 700~8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들어도 그래, 이렇게 인생은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남겨주었는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는지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이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복된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 모두 다 한 걸음 더 더욱더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